제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제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제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제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제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욥기 34장에서 38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38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38장은요. 욥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시는 본문이 바로 38장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욥과 친구들의 변론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각각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 한 가지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네가 고난 받는 것이 이유가 있어서다.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이 어찌 너의 불찰이 아니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 거를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분이 아무 까닭 없이 너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겠느냐?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욥을 괴롭히고 있고, 욥도 그 반응으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나는 의롭다. 끝까지 질문하며 끝까지 항변하는 모습이 37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드디어 등판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지한 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하신 첫 마디가요,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욥을 깨닫게 하고 싶었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로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어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그저 그분은 고난이 왜 일어났고 언제 끝나고 고난이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구구절절한 이유와 그 후에 있을 반응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원인을 찾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하면서 자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치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치과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최대한 이제 일반인이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주지만 그거를 정확히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호기심 많은 둘째 아들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뭘 한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안 아프게 잘 해주실 거야. 그냥 누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너무나 아프지 않게 너무나 잘 충치도 떼어주시고 또 이가 어긋난 부분도 살짝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감쪽같이 새 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설명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와 요구할 입장도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고난의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한 고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나를 바라보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욥을 다그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자연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굉장히 이상하죠? 고난을 당했을 때 이제 욥이 지금 궁금한 게 뭡니까? 이 고난이 도대체 왜 나에게 왔는가를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 기초를 놓았냐? 이렇게 뜬금없는 이 얘기를 물어보세요. 바다가 태어나는 순간을 네가 보았느냐? 아침에게 그 자리를 명한 적이 있느냐? 공룡의 존재, 리어와단의 존재를 네가 아느냐? 바다의 생물들의 개수를 네가 아느냐? 그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아느냐? 우주에 반석을 놓을 때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느냐? 사람이 대답할래야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고차원적이고 또 하나님만 아는 그런 질문들을 막 쏟아 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욥이 뭘 깨닫습니까? 아하, 나의 지능과 나의 지혜는 참 보잘것없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통치하는 분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신뢰해라. 너의 인간의 알량한 지식과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도 감히 해석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저 믿음의 영역이며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이 참 놀라운 게요. 그렇게 고난의 이유와 까닭을 물었던 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우주, 생물과 동물, 바다, 별들을 막 장하게 말씀하시고선 문제의 해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욥은 42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해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욥은 그 알량한 머리로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고 이 고통의 까닭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자기가 풀어내고 자기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삼라만상의 우주의 질서 앞에 내 고난의 문제가, 내 고통의 문제가 내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 고난과 고통이 이유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 까닭을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대하면서 우리가 굳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고난을 해석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내 아빠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나를 연단시킨 후에는 내가 더욱더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고난과 고통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이유를 묻곤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묻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줄 압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창조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신뢰하며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담담하게 이겨내고 버텨내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고난을 만날 때 이전에는 이 고난의 원인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것의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고 까닭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남은 한 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의 순간, 상처의 순간, 아픔의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그것들을 원망하고 그것들의 이유를 찾고 그것들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해도 할 수 없고 까닭도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질고의 순간들로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사의 지혜를 붙으시고 의사의 손을 붙으셔서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궁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국민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의 정치가, 이 나라 경제 사회가 정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